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다니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장교회에서 여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우고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베다니 집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만,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그럼 그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떤 사람은 그 은혜가 뭐 이렇게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뜻한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통해서 베다니 집에 거하고 있는 무이탁 여교역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종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선 믿음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정의하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우리는 잘 그것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은 오늘 특별히 이 은혜에 대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만난 사람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가 만난 은혜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사명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좀 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역사에 흐름이 있어요. 어떤 흐름이냐면 참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삶을 삽니다. 반역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징계하셔요. 너희들 좀 혼나야겠다 하면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해 주셔요. 이 패턴이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을 때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져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반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악이 반복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 잡히게 됩니다. 왜 잡히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구약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또라는 단어는 안타까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얘네들 또 번제하는구나, 또 죄를 짓는구나,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드보라 시절,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온했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미디안을 불러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다 이야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기시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미디안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족속이냐면 말을 타고 다니는 족속이에요. 말 타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치고 빠지는 거에 아주 능숙한 전쟁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교활하기가 짝이 없고 잔인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쳐들어오면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은 다 노예로 끌고 가고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긁어가지고 다 그냥 가져갑니다.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다 죽이지는 않는 거예요. 다 죽이지 않아요. 놔둬요. 놔둬서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민족의 특징이에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노예로 끌고 가고 추수한 작물들은 다 뺏었고 그리고 다시 받으시 살 만큼 내버려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쳐들어와요. 이런 미디안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신 거예요.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용서하셔요. 오늘 그 용서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미디안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 기드온을 통해서 이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부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해요?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말로 하면 집안도 좋지 않고 자기 자신의 형제들도 연약하고 나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큼 소심하냐면 농사일을 하는데 밀을 베는데 그리고 삶을 살아내면서 농사의 방법으로 하나씩 진행하는데 숨어서 일해요. 숨어서. 큰 용사가 아니라고요. 기드온의 이름의 뜻은 베다, 자르다, 쓰러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베는 사람, 쓰러뜨리는 사람이에요. 다시 빗대어 이야기하면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기드온의 별명이 뭐냐면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맞서다라는 말이에요. 기드온은 바알과 맞설 만큼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근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어떤 상태냐면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보잘것없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고민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위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것, 보잘것없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배단위 헌신 예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교육자들 여자로서 목회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계속 그 일을 감당하다 이제 집이 없어서 거할 곳이 없어서 여신도가 그 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하고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땐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참 신기한 단어들이 참 많은데 오늘도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미디안에게 찾아왔대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은 두 가지 경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그 대표적인 학자가 있어요. 프렌츠 델리시라는 박사님인데 그 박사님이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특별한 연구를 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의 대가이기도 하고 구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흔적을 찾는 연구로 유명하신 분이셔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기 그 델리시 박사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정관사가 붙으면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요. 그때도 그 천사를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 또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해석하셔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온 것은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예요. 왜요?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어떤 영, 천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찾아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합니까? 무슨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내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힘이 없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연약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 하나님이신 천사가 찾아와서 너를 내가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될 본문이 있는데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에도 또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자꾸 히브리어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를 향하여 라고 할 때 그 향하여 라는 말이 의미가 참 재밌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돌아보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분께서 그분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냐면 그를 향하여 돌려서 그를 바라보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그를 향한 것이 아니라 향하여 되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돌아보시며 이르시되 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가 보다 하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멀리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드디어 이제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 돌이키셔서 돌아보시면서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게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들죠. 사명 감당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오랫동안 연약함을 다 보시고 힘이 없다는 것도 다 아시고 뭘 잘 못하는지도 잘 아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자리에 일어나시고 돌이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할 때 가지는 소망. 나는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힘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은혜, 하나님 그것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검색창에 기드온이라는 단어를 검색했습니다. 그랬더니 제프 프라카스라는 목사님이 나와요. 기드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냥 그 책도 제가 본 책인데 그 책을 보니까 반가워요. 그래서 꺼집어서 막 보니까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역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준비된 영웅을 따로 부르지 않는다. 그래요. 준비된 영웅을 부르지 않아요. 누구를 부르시냐 아십니까? 하나님은 몸을 떠는 약한 자를 용감한 영혼으로 변화시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몸을 떠는 약한 자들,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용감하게 영혼을 변화시켜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으킬 수 있도록 가능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전제가 있어요. 약해야 돼, 연약해야 돼. 나는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쟤 약해, 쟤 힘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떤 가능성? 신앙과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필립 야시 목사님이 쓰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불황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어떤 부부가 이렇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냐면 은혜의 눈으로 바라본대요. 더럽혀지고 망가진 여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입니까? 가능성으로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그는 불황자가 아니에요. 노숙자가 아니에요.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배단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교육자들에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많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을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거든요. 살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이고 안쓰럽다. 어떻게 얼마나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셨을까?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만났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이 은혜의 소망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는. 그러니까 은혜를 만나려면, 우리가 은혜 안에 살려면, 우리가 은혜를 붙들려면 내 약함,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그때 약한지 알아, 연약한지 알아,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아.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눈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는 버티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자기는 잘한다고 자랑하면서 은혜를 구하면 그 시선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해 보면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 주시는 거예요. 이 가능성,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그리고 너는 많은 사람들, 미디안의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할 거다. 너는 잘할 거야. 잘할 수 있어. 라는 가능성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셔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능성을 보고 맡기셔요. 내가 지금 여신도 회장이 되고 또 사명을 맡은 자로서 내가 삶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능성을 보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만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능성을 보시고 나에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의 가능성을 보고 앞으로 큰 용사로 일할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안 된다 하죠.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나 약합니다. 여러 조건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시고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처받고 절망 속에 놓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성이라는 것을 보셔요. 내가 보잘것없고 형편없다는 사실을 누가 더 잘 알까요? 내 자신이 더 잘 알죠. 내 자신이 더 잘 알아요. 나는 안 된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부장적 제도에서 남자들이 대부분 목사를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여자가 사명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가능성의 은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용하시고자 하셔요. 일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냥 할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고 맡기시는 거예요. 교회 일은 그래요. 다른 회사 일이라면 실력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교회는 실력이 없어요. 오로지 은혜만이 있어요. 나를 향한 가능성을 보시고 부어주시는 은혜. 그 은혜면 충분한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만난다고요. 내가 실력으로 내가 가진 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은혜는 없어요. 자기 자신만 있죠. 죽으라고 열심히 해봤자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이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압니다. 나 부족한 거 압니다. 연약한 것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고백하셨으니까, 생각하셨으니까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겠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더 고민해 보면 은혜가 뭘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뭘까요? 사사기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셔요.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의 사자일까요? 아니면 큰 용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이 중요해요. 문장적으로도 중요하고 고백적으로도, 신앙의 고백으로도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내 삶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큰 용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기드온, 배는 자, 그리고 바알의 목을 치는 자로 우리가 세움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고백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셨다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처럼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만면 충분하거든요. 그 은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16절에도 같은 말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들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는 것 같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것은 옆에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계시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피해 도망갑니다. 그의 삶 가운데 매번 두려움과 낯설음이 있죠. 도망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은혜를 만나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사라져요. 내 삶은 나가 아니구나, 나 혼자가 아니구나. 혼자 정신없이 도망 다녀서 산에서 그냥 바위에 그 머리 베고 자고 있는데 두려움에, 여러 가지 짐승의 두려움에, 죽음의 두려움에, 그리고 환경의 두려움에 모든 것이 다 묶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해요.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꿈으로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셨거늘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그 야곱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패턴.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패턴이 야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야곱의 인생에 맴돌고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야레라는 그 두려움이 야곱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샬롬, 평안, 이 평안가 야곱의 인생 가운데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소심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두렵고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순간들이 걱정되는 순간이 바뀌는 거예요. 평안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영적 민감함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냥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스콧 팩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글을 쓰셨어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가? 첫째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실패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무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도 몰라요. 이 영적 무지가 인간을 실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나는 내 스스로 혼자 판단하고 결단하고 내 실력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실패한다. 또 하나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게으름이래요. 게으름, 나태함. 이 나태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든대요. 이 길을 그거 자 공감이 돼요. 공감.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무지함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바라볼 수 없는 무지함, 이 영적 무지함, 이 무지함 속에 살고 있구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나를 하나님을 함께 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 이 게으름, 이것 때문에 인간이 실패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배단위주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여교역자, 특별히 연약하고 그리고 힘들고 고난의 인생의 사명을 맡아 사명을 감당하신 귀한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은혜를 만났을까 생각해 보니 삶이 전체가 다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만났고, 가능성을 보시고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힘들어한다고, 여자니까 그거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가능성을 보시고 그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매번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삶은 고될지 모르지만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삶의 그 기쁨,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역은 그런 거예요. 사역은 뭐 반듯한 옷 입고 뭐 멋진 거 타고 다니고 그런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만나야 돼요. 어떤 은혜를 만나야 됩니까? 보잘것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은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능성, 하나님, 나 할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셨대요. 아니,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데. 아니래요.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왜요? 가능성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번 눈을 떠, 영적인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걱정할 것이 뭡니까? 우리가 염려할 것이 뭐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